오늘 말씀은 우리는 늘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줄 것이 없다. 모든 좋은 것들은 그분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은혜에 대한 설교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의 짧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옥스퍼드 대학에 서로 다른 종교의 대표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 종교마다 우리 종교는 뭐가 특별한가? 불교는 뭐가 특별하고 그리고 이슬람교는 뭐가 특별하고 이렇게 자기 종교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독교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참 쉽죠.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면 나가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다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은혜를 헷갈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제가 보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은혜는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관찰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다 거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모든 서비스에는, 모든 인간조차도 모든 관계에는 다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치루어야 내가 그것을 얻게 됩니다. 값에 맞게 지불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나 관계를 얻는 것, 그것이 거래입니다. 잘 보면 어쩔 때는 결혼조차도 거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재는 것들, 상대편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 가격을 매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건이나 서비스에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이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돈을 받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내가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싼 값에 누가 가져갑니다. 그럼 그걸 우리는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거래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철학 그리고 경제 모든 윤리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거래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값이 무엇이며 그 값을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바로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 때부터 거래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거래가 무엇인지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부모에게 칭찬을 받기 원한다면 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부모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에게 거래에 대하여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인 거래에 대하여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야 상을 받습니다. 친구에게 인기가 있으려면 친구에게 친절해야 하고 외모도 훌륭해야 하고 공부도 스포츠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가격, 여러분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여러분의 총 값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 성장하면서도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거래부터 먼저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보다 복음보다 거래를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이 지나다니면 인사를 하라고 가르치죠. 인사를 안 하면 야단을 치고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이 잘 가르치셨으니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조용히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면 가서 너 정말 신앙 좋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얘가 이야기하였지만 죄송하게도 이건 은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본 규칙입니다. 거래가 세상의 규칙입니다. 모든 것에는 값이 있고 그 값을 치루어야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적당한 값이 있고 그 값을 내고 서비스와 물건과 관계와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윤리도 이 세상의 종교도 사실
거래를 말합니다. 이슬람교를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알라에게 충성했는지에 따라 여러분을 천국에 보낼지 지옥에 보낼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목숨 바쳐가며 알라에게 충성했는지, 그러면 천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는 카르마에 대해서 말합니다. 카르마가 뭡니까? 한국말로 하면 업보입니다. 업보에 따라 다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힌두교에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다른 많은 점치는 것들 다 보면 업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단, 사이비 종교들도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다른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그리고 안식일교도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전 재산을 바쳐서 헌금하기 때문에 교회에다 돈도 많고 건물도 빨리빨리 짓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신앙이 좋아져야 하는데 우리는 신앙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칭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친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복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너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돕고 열심히 봉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비참한 상황인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이 가르치는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그냥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격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정의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무시하신다면 죄 있는 자를, 죄 지은 자를 죄 없다, 그냥 죄 없다고, 무작정 죄 없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값이 있습니다. 죄의 값이 있습니다. 죄의 값이 갚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무한하신 그 보혈의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그 크기, 엄청나게 큰 우리 죄의 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은혜는 공짜인데 공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무엇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짜이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핏값이 바로 은혜의 값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구원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래가 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갚을 만한 치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도 드린다, 헌금도 드린다, 충성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이 들었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테네를 돌아보며 많은 우상을 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그의 존재 가치가 인정이 되고 그의 영광이 더 커지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늘 주시는 분입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느니 그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창조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엇이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태초부터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선포 자체에 이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변하는 인간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인간에게 옵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조차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특징이 첫 번째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원래 뜻은 내가 의롭다는 것을 위해 스스로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믿는 것,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 나를 신뢰한다는 것, 그 의미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의롭다는 말이 되게 많아요. 의라는 게 중요한데 의가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가 있고 인간에게 적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적용이 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이 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건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의롭다는 것,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 그것을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을 위해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사람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기 위하여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멸시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한 단계 낮게 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내가 의로울 수 있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을 반드시 멸시합니다. 나는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과대평가하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예화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당시에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보통 아침 10시, 오후 3시 하루 2번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실제로 올라간 것이죠.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비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을 비유로 선택하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시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미지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 벌받아야 마땅한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미워할 사람. 그 두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그룹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구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지켜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쓰고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금식을 하고 11조를 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전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와 타협해서 밀착해서 부와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이 등장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월급도 받지 않았어요. 어디에 속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로마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국심이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어쩌면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리는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도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직업은 무엇이냐면 세금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가져다주는 일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세금 걷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좋은 직업이지. 세무서에서 일하는 것, ATO에서 일하는 것 훌륭한 일 아닌가 싶었지만 사실 세금이라는 개념이 정착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세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세리금을 걷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돈을 뺏는다는 의미입니다. 세리는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내게 했습니다. 강제로 내게 했어요. 너 보니까 작업이 되게 잘 되네. 너 오늘은 1,000,000원 내. 다음에 와서는 1,000,000원 걷어갔으니까 100,000원 내. 이렇게 하면서 세율도 자기가 결정하고 돈을 뺏어가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권력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세리들은 로마 군대를 등에 업고 자기들 배를 불렸습니다. 1,000,000원 중에 한 200,000원 자기가 갖고 800,000원만 세금으로 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욕심쟁이였고 거짓말쟁이였고 무엇보다도 매국노였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세리는 살인자나 강도와 같게 취급을 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더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회당에서는 세리가 낸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돈이 많아서 헌금을 내고 싶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의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럽고 그들의 돈도 더럽기 때문에 그들의 돈을 받으면 성전이 더러워진다는 것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독립운동가이고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슈퍼히어로였고 세리는 악당이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바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성전에 올라갔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해. 너희들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매일 보잖아. 잘 들어봐.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어떻게 보기에 1세기 유대인들이 어떻게 듣기에 이 기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이 기도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기도이고
나를 과대평가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짧은 기도 가운데 나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한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가 한 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은혜에, 누군가가 한 일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 내가 한 훌륭한 일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은 율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보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11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성경에서 금식하라고 하는 실제적인 명령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에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하는 명령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저 성경이 명령하는 것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명령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그들 나름대로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2번 기도했어요. 이들은 금식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11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11조까지 했습니까? 허브까지도 했어요. 풀까지도. 길거리에서 풀을 뜯어왔어요. 그것조차도 11조를 했습니다. 10원 한 푼까지 계산하면 11조를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준 선물이 있으면 그 선물에 대한 11조까지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드려야 하나 드리지 않아도 되나 헷갈리는 경우에는 그냥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죠. 금식기도도 나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생활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좋은 전통이고 그것을 통해 오늘날도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고 또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같이 훌륭한 성도가 있을까?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11조도 10원 한 푼 빼뜨리지 않고 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사실 그 바탕에는 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자랑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너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매주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적어도 중산층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헌금하는 것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주위 사람들 도울 때도 내가 팍팍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더러운 동성애자와 다르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늠하는 저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이 엉망이 된 저 사람과는 다르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모르고 전쟁하면서 고생하는 저 중동 사람들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차마 소리를 내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한 군데 그런 우월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나를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중심에는 내가 있었습니다.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거래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경멸하고, 나처럼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을 경멸하고, 아직도 밖에서 죄를 짓는 사람을 경멸하고, 교회 잘 다니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을 경멸합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저 사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 말 가운데는 깊은 경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이 세상을 거래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경쟁과 비교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없습니까? 제가 이제 이민 법무사로 있을 때 또 고백을 하자면 호주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제 사람들이 어떤 전도사가 있는데 비자 법무사더라,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라, 이민 대행업을 하고 있다다 그러면 한 번씩 다 저에게 연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비자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리죠. 공짜로 해드립니다. 친절히 해드리고 음식도 사드리고 많이 합니다. 그렇게 위로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너무 죄송한 게 제가 그것을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 마음에 그렇게 비자 문제로 고민하고 고생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멸시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들을 잘 섬긴 이유는 그분들을 위로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좋고 싶어서 내 마음이. 난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비자 하나 때문에, 목사가 비자 문제 하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야. 그 마음을 느끼려고 제가 도왔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아니, 비자가 그렇게 어려우면 그냥 한국 가지. 뭐하러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하나. 목사라며, 전도사라며 친절히 가르쳐 주는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얄팍한 우월감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겉으로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친절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나만 빼고 다 잘못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기도 방식이어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 기도하는 기도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서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는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는데 따로 서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어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내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늘 관심을 기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성전에 가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분이 좋으려고 갑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나한테 얼마나 교회 지도자들이 굽신거리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려고 그렇게 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걸 듣고 있으면서 바리새인 괜찮은 사람인데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자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자세로 서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바리새인과는 달리 멀리 서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멀리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세리가 바리새인처럼 성전 가까이 갔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니, 성전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세리가 멀리 서 있는 이유입니다.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서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해서 수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죄인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구약성경에는 구약성경에는 아예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고 성경 전체에 여기를 포함해 딱 2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주로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내 자신 가운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밖에 할 말이 없었던 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스캔들하고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판단을 내리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매국노가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악당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매일 교회에 나와서 뒤에 예배 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있다가 밖에 가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방심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척 좋은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구약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다윗은 시도 짓고 성전도 지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살인자였고 다윗은 강간범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릅니까? 그를 다르게 만든 것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만든 것은 그가 한 일이 아니라 그가 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참회의 기도는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후 하나님께 드린 회개의 기도,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고난을 받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시자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는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삽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욥처럼 무릎 꿇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번에 한번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봐라 했는데 예수님 말에 순종하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눈치를 챘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구나. 어쩌면 하나님이구나.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제는 물고기를 엄청나게 쉽게 많이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와 같이 다니면서 이제 한번 떼돈 벌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세리의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 주십시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 속은 마음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래에 익숙한 사람들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자신을 의지하지만 사실 성경은 복음은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스스로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 어쩌면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나를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세리 같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매일 감격했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예수 믿으며 이제 나는 바리새인같이 되어버린 차가운 마음과 심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조차도 사실은 내 힘으로, 내 의로 기도하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을 쓴 사람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분이 존 머레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책에 적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얼마나 차갑고 어두운지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저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나 갈망이 내게 없습니다. 기도조차도 이렇게 세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무능함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방언으로, 내가 가진 온갖 기술로,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의 비유를 하시고 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메마른 마음이 있다면 은혜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 하나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